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계시록의 초반이죠. 서두에 나타난 7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외우기 쉽도록 앞에서 2번째 서머나 교회, 마지막 뒤에서 2번째인 빌라델비아. 에서 모두 사빌라 할 때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 앞뒤로 앞에서 2번째, 뒤에서 2번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좀 작은 좀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4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40km, 4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도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제 오늘 먼저 8절 하반절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가 부유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삶, 그 형편 역시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주님을 향한, 그들에게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 말씀을 지키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2가지의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작은 능력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작아서 출석한 성도가 작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도들의 형편이, 그래서 재산이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보잘것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능력, 그 자신들의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관론이나 혹은 열등감에 빠져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능력을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작은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작은 것과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작은 것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으면은 나는 없어,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작은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열등감에 빠집니다. 남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들은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은 나의 모습들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그 작은 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작고 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 또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그런 분 앞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없으면은 뭐 얼마나 없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커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몸부림치며 주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작다고, 별 볼 일 없다고 그것을 버리거나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 아멘하는 그 여러분의 고백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30배 부어 주실 것을 100배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 중에 순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지금 그들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주님을 배반할 만큼,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운 고난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온 핍박과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보면은 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대부분 그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의 유대인들의 박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과 또 직접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고 또 바울의 회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지금 1세기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 1세기 말 당시, 이때까지 여전히 그들의 박해는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심한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고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가운데 말씀을 잘 지켰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은 일만 가득하고 내가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주의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행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더 널리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해도, 나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저렇게 다스리는구나. 그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바꾸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정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별로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작고 연약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지키고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쟁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쟁쟁한 명성과 부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은 각자 나름대로 실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버가모는 버가모대로, 도아디라는 도아디라대로, 사대교회는 사대교회대로 그들은 실패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쟁쟁한 교회들이 실패한 그 일을 참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일궈낸 것이죠.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수많은 그런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나아갔던, 담대하게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 믿음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역사한 그 사랑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한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뜻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한뜻교회가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능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우리 교회를 보니 한 대 다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그 능력, 그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때로는 이까짓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내팽개치고 사장시키는 그런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 주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진 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함께 우리가 그것들을 목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쟁쟁한 교회들이 실패한 일들을 일궈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또 다른 대단한 능력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드러냈었습니까? 숨겨온 재주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께서 그들 앞에 놓인, 그들 앞에 열어놓은 그 문을 들어가고 그 문을 들어가서 그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 이 전반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는 그 무한한 권능, 그 능력으로, 그 무한한 능력에, 주님의 그 크신 권능에 자신을 맡기고 또 자신을 드린 그들 앞에 주님은 그 문을,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저 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린 문은 오늘 이제 우리가 7절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러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 이 열린 문은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나중에 21장, 22장에도 보면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문, 즉 천국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고통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 앞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그 천국문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는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선 것을 보았다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천국 문이 열려서 자신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묵묵히 그 순교의 피를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회당인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에게 있는 그 언약 백성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오늘 보면 원수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안식일에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이, 그 모임이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열린 문을 두신 그 주님의 크신 권세 때문에 그 교회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어떤 어둠의 권세들이, 사탄의 권세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지만은 능히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능히 그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내팽개치는 이 작은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한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상급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냥 내 말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10절에 보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늘의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실패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실패하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승리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시험의 때, 이것은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있죠. 지금 교회가 큰 환난과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때는 다름 아닌 또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라는 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시대까지,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종말의 시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지금 이 그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멀리까지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이 땅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 이후의 영광까지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즉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물론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서 주의 이름을 온전히 증거한 온 우리 성도들, 교회가 이미 얻은 그 영광, 그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그 성도의 영광을 이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이 땅에서 계속 언제가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속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재림 이후까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범위하고 먼 안목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신실하게 증거한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험으로부터 항상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그 다시 오실 그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은 굳게 붙잡는 그 자는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고통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은
여러분 내가 승리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면류관,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또 기대하며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장차 이겨야 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자로서 이제는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천국문, 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은 이미 그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늘의 생명을 덧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늘의 생명을 덧입은 놀라운 가치가 주어진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모습, 성도의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한 교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한특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